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착각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위험해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될까요? 첫째, 시련을 만날 때 잠깐 실망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의 앞길에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속적 번영과 행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슬픔과 사탄의 분노와 사람들의 증오와 멸시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짓밟히고요, 부서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던 많은 제자들은 무참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줍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바꾸시되 죽음까지도 뒤집어 엎으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상보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자들도 걸어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동일한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맡기셨고 그때 방해하던 그 동일한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 입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푸념을 늘어놓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심을 우리의 말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산상보훈 1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이 창조주의 손에 쥐어져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최대의 슬픔인 죽음 앞에서까지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당장의 아픔과 아쉬움을 이겨낼 수 있고 영원한 만남의 보장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에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또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올까요? 두 번째, 성공이 와도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시련의 때뿐만 아니라 성공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기도입니다. 시련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위험한 것이 성공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으로 괴롭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직함도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위탁받아 사용하는 것뿐이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있다가 없어지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고 재물이 자기 손을 벗어나면 초라한 인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원 소유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반지가 있습니다. 금반지라고 하는 물질의 원재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캐내어 녹여서 금반지를 만든 것입니다. 원소유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물질의 원재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물의 사용자이지 소유주는 아닙니다. 우리 손을 잠시 거쳐갈 뿐입니다. 여기 한 은행원이 새로 나온 신권 돈다발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은행원은 누가 봐도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돈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행원은 돈다발이 자신의 손에 많이 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요, 많이 나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 업무 지침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 손을 거쳐가는 많은 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할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또 얼마나 쉽게 괴로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고 죽이고 흉악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고 깊은 근심에 쌓여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부자 청년 이미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그 조금 있는 재물로 금방 지나가 버릴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이 엄청난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라본 것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의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부르셨는데요. 그것을 못 알아보고 그만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재물이 많아지거나 또 어떤 성공의 때에도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얻고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도 합니다. 조선의 7대 왕이었던 세조임금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 등과 같은 대신들로부터 동생 안평대군, 금성대군, 그리고 단종을 양육했던 해빈, 양씨, 그리고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그리고 끝내 선왕이었던 조카 단종까지 죽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를 흘리고 나서 얼마나 왕위에 있었습니까? 딱 13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확인할 때에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13년을 하려고 그토록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혈육 친척에게까지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와 영광은 절대로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본래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의 지위를 단순한 사사를 넘어서 왕이나 황제로 높이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그렇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겁쟁이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위대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들려져 있을 때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가 영광과 권세를 취한다면 그는 평범한 겁쟁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놀라운 능력과 담력을 얻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권세를 그만 자기가 취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했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주 초라해지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뻔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부조화 선지자 675페이지입니다.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고한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때에도 성공의 때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쁜 때나 즐거운 때 혹은 시련과 아픔의 때에도 여전히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또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올까요? 세 번째로 막중한 부담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을 때 구룹 천사의 날개 아래 손이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막중한 책임은 유한한 자들이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막중한 책임은 유한한 자들이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주도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 돕는 분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친히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른 헌신하는 종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일종의 교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받들 때 우리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길 원하시지 모든 부담을 우리 스스로 다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업을 받들면서 과도한 부담감으로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도에서 봉사하던 한 선교사가 생활과 사역에 실패하여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선교사였지만 웬일인지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녀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동안 그 성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를 위해 떼어놓았다. 그러면서 나는 동역자들이 나를 보고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 수주 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심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지역이 순식간에 각성하고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도 전에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6개월 만에 내가 6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막중한 무게감에 눌리는 대신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실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 시련이 와도 실망은 하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이 와도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중한 부담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